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잘못된 영적 교통 표지판 이슬람의 이드 알 아드하 축제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 표지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교통 표지판에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2월 한겨레 신문은 한국에 하나님은 20명, 재림 예수는 50명이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 내에 잘못된 영적 교통 표지판이 곳곳에 엄청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00년 6월 기독교보에 따르면 당시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종파는 약 150개에서 200여 개 정도가 되고 이러한 이단 종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략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전체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약 850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단은 200만 명이라니 엄청난 비율의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이 매체는 매월 10,000에서 2만 명가량의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독교 이단의 숫자는 200만 명인데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단의 교세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정통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2050년이 되면 402만 명으로 쪼그라들지만 반면 이단은 더욱 성장하여 마침내 이런 비율로 2067년이 되면 이단 전체의 교세가 한국 기독교인의 실제 교회 출석 숫자를 추월하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잘못된 영적 표지판인 이단의 가르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거짓 영적 지도자들인 이단 교주의 활동이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의 추종자들은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통해 인생이 망가질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장차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터무니없는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및 유사 종교들의 의도와 오류를 드러내고 경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 교회는 희생의 축제라는 뜻을 가진 이드 알 아드하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 피트르라는 축제와 함께 매년 전 세계 이슬람이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드 알 아드하의 내용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으로 잘 알려진 예언자 이브라임이 알라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을 희생하기로 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코란에 따르면 어느 날 이브라임은 알라가 자신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아들 이스마일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알라의 명령이라고 믿은 이브라임은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브라임은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블리스, 즉 사탄은 이브라임과 그의 아내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각각 유혹하여 알라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이때 이브라임은 사탄에게 3차례에 걸쳐 각각 7번씩 자갈을 던져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성지순례인 하지 의식 중에 악마를 상징하는 3개의 기둥에다 돌을 던지는데, 이는 이블리스가 이브라임을 미혹하여 알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3번의 유혹을 물리치는 행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모든 무슬림은 평생에 한 번 이상 5일 동안 그들이 성지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시지드 알-하람 모스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은 그 모스크의 중앙에 위치하며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이 지은 최초의 신전이라고 인정받는 검은 석조 건물인 카바를 순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200만 명가량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지 순례의 마지막 날에 이슬람 신도들은 검은 석조 건물 카바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7차례 돕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5km 떨어진 미나 계곡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어 다음 날 그들은 인근 돌산에서 주워온 조약돌을 미나 계곡에 세워진 3개의 돌기둥을 향해 던지는데, 동쪽에서 서쪽의 순서대로 각각 7개의 돌멩이로 3기둥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식을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돌멩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자마라트, 즉 사탄에게 돌 던지기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이브라임이 알라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탄을 물리친 것을 기념합니다. 참고로 2004년까지는 자마라트는 세계의 높은 기둥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4년 하지 이후 사우디 당국은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해 26m 길이의 벽으로 교체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브라임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알라는 천사 지브리를 통해 이스마엘을 희생시키는 대신 하늘에서 가져온 수량을 이브라임에게 주어 대신 희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무슬림들은 이브라임의 헌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드 알-아드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 알-아드하 축제는 메카 순례인 하지 기간에 시작되는데, 음력인 무슬림의 달력과 태양력이 차이가 나기에 정확한 날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사법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 알쿠라 달력에 따르게 되며, 참고로 2024년의 이드 알-아드하는 6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시작되어 4일 후에 끝났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듣게 된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니. 그런데 이슬람의 관점에서 이는 간단하게 다루어집니다. 즉 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성경은 타락한 책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도 변형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도 거짓이며 유대인들에 의해 원래의 역사적 사실이 변형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던 때는 대략 서기전 20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멧이 첫 신탁을 받은 해는 일반적으로 서기 61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는 적어도 26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갭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믿음처럼 알라가 참신이고 마호멧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계시를 뒤늦게 전달했다면 2600년 동안은 도대체 왜 알라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마호멧이 신흥 종교를 만들어낼 때 저지른 그 자신의 실수 때문입니다. 애초에 마호멧은 언젠가 사막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지나가던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났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와 유대교에 큰 관심이 생겨났으며 이후 이들이 믿는 경전인 성경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져다가 코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호멧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자료를 가져오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코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랍어에서 모두 같은 이름인 마리암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호멧은 예수의 어머니를 모세의 누이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랍어 이름은 같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두 여성의 생존 시기는 15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이때 마호멧은 미리암과 마리아를 혼동하는 연대기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대략 서기전 1527년경에 출생했다고 보고 있으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적어도 1500년 이상의 연대기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마호멧은 그것을 착각한 채 마치 마리아와 미리암이 한 부모 밑의 자매인 것처럼 코란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과 코란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의 실마리를 간추려 보면 성경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은 분명히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코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론의 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과 같은 가족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디스 전통에 따르면 아이샤를 포함한 많은 무슬림은 코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리아와 미리암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후대에 이러한 오류가 문서 비평적으로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자 이슬람 학자들은 마리아가 아론의 자매라고 불린 것은 그녀가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거나 그녀에게 우연히 아론이라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연히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면에서 비교되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해명들은 모두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에게 아론이라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아론이라는 이름의 이 경건한 사람은 후일 무슬림들이 그 구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결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리아와 미리암은 모두 아랍어로 마리암으로 발음되므로 마호멧이 기독교 이야기를 전해 듣고 코란을 만들 때 이 두 여성을 한 사람으로 합쳤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잘못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 표지판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기독교 이단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들은 심지어 성도들조차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잘못된 영적 표지판들을 곳곳에 세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담대히 서므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서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